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9페이지입니다. 35절에서 4장 35절에서 4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오시고 하매 다른 그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몸에서 베개를 들고 주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적을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적이 몇 번 있을까요? 자, 머리를 막 돌리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몇 번 있을까요? 자, 손가락으로 한번 하나, 둘, 셋. 자, 아무도 또 호응이 없어요. 두 번 있었어요, 그렇죠? 한 번은 이게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 첫 번째 바다를 잔잔케 한 사건이고 또 한 번은 언제 있었을까요? 그때는 바다 위를 주님께서 걸어오셨죠. 지금 오늘 본문에는 주님 뭐하고 계세요? 배 저의 끝에 고물에서 잘 숙면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이 첫 번째 바다를 잔잔케 한 사건이었죠.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 주님 제자들 중에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뱃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이 사람들이 어부다. 4명 있어요. 누구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죠. 알페의 아들 아니에요. 큰 야고보라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자, 4명이 어부였어요. 여러분 어부는 바다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이건 뭐 너무나도 기초적인 상식이죠.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이들은 바다에서 그 갈릴리 그 바다 그 주변에서 나고 거기서 자랐고 그 다음에 아주 일찍부터 뱃사람으로서 아주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이 시간이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이에요. 밤에는 의뢰 이 광풍이 아주 센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왜냐면은 이 갈릴리 호수죠. 이게 사실은 호수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대류현상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저희 온풍기 있죠? 온풍기가 위에 달려 있습니까? 밑에 달려 있습니까? 보통 위에 있으면 사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온풍기는 사실 바닥에 있어야 돼요. 바닥에서 이제 열이 위로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는 아래에서 위로 막 올라가요. 열기구가 막 불을 쏘면 그게 막 그 풍선을 불려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차가운 공기는요? 에어컨 저 바람 나오는 데가 밑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시원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차가운 공기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뜨거운 공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낮이 어때요? 엄청 뜨거워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뜨거워요. 막 이렇게 달아오르는 거죠. 달아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아니죠. 아래에서 위로. 이 산맥을 타가지고 뜨거운 공기에 막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 추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냉각이 돼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이 차가운 공기가 쏟아지는데 그때 기압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산 일이 아니에요. 심심하면 거기는 광풍이 일어나요. 밤만 되면. 그러면 이 고기잡이 했던 이 어부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았죠. 너무 잘 알았죠. 그러니까 주님 처음엔 필요했어요? 필요 없었어요? 필요 없었어요. 왜?
이거는 주님보다는 우리가 사실 전문가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이때까지 주님 따르면서 상상도 못할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을 했고 직접 봤지만 이 바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아무리 사투를 벌이고 씨름을 해도 이 어떻게 배에 물이 들어차고 막 이 돛이 꺾이고 난리가 났겠죠. 이 배가 이제 가라앉고 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표현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누구 찾습니까? 주님을 찾는 거죠. 야, 이 주님을 찾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본문에는 우리가 죽게 되었니라, 우리를 돌보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돌보지 아니합니까? 주님,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막 주님께 그냥 조용히 간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 강하게 간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화내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화내고 있어요. 원망이 가득 담겨 있단 말입니다. 왜? 지금 잠이 오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 뭐 하고 계세요? 몇 시간째 지금 사투를 벌이다가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배에 물이 차고 배가 기울고 지금 바람은 그치지를 않고 파도는 막 일어나고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주님 뭐 하고 계세요? 그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겠어요? 지금 잠이 오냐? 주님 지금 잠이 옵니까? 이거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건 이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안전병을 일으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무심합니까? 지금 잠이 오고 지금 잘 때가 아닌데, 주무실 때가 아닌데, 정작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고 관심이 없으십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주님 하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이것도 주님, 이것도 주님, 이것도 주님, 이게 여러 가지 다 주님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 쓴 게 아니죠. 그렇죠?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썼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썼어요. 오직 히브리 말만 써 있는 게 진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말로 쓴 거는 진짜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직 히브리. 히브리는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스라엘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전 세계 수많은 민족 중에서 오직 한 민족을 택했죠. 그게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른 민족들은 다 무엇이다? 이방 민족들이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직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만 기록해 하셨어요. 그럼 히브리 말이죠. 그럼 오늘 읽는 신약 성경은요,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 헬라 말로 기록이 있어요. 헬라 말로 주님 하는 것은 우리가 퀴리오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디디스칼레 이런 단어도, 이것도 주님이에요. 그 다음에 에피스타타, 이것도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다 퀴리오스도 주님으로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디디스칼라, 이것도 주님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에피스타타, 이것도 주님으로 돼 있어요. 퀴리오스, 이건 극존칭이에요. 아주 존귀하신 분,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주님 할 때는 보통 이 퀴리오스를 써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주님은 뭐였을까요? 에피스타타. 에피스타타는요, 해결사라는 의미예요. 나의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좀 높여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김문정 자매님, 100만 원 좀 주십시오. 돈 없다고요? 알았어요. 100만 원 주세요. 돈 없어요? 알았어요. 10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 주십니까? 나의 주님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보통 주님이라고 쓰는 표현이 에피스타타예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부를 때 퀴리오스요, 나의 주인이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에피스타타라고 했을까요? 에피스타타 했어요. 에피스타타.
그냥 나의 주인이고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극존칭을 쓴 게 아니라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줄 주님. 누가복음에서는 에피스타타를 쓰고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디디스칼라. 디디스칼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선생. 자,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이라고 보죠. 그렇죠? 무슨 공자, 그다음에 석가모니, 그다음에 예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마호메트 해가지고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해서 그냥 존중하잖아요. 그냥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다. 자, 이 오늘 복음 마감에서는 그냥 선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디디스칼라. 퀴리오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물론 다른 신약 성경 모든 곳에서는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다른 의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제자들이 믿음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자, 주님이 이제 일어나죠. 제자들이 막 깨웠어요. 일어나요. 그럼 주님께서 아우 왜 깨워? 그랬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꾸짖었죠.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너희들이 그동안 본 게 있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왜 그렇게 떨고 있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주님 만나고 나서. 그들이 본 거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봐요. 우리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자고요. 우리가 여기 지금 뱃속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인생 뭐라 그래요? 그 배를 타고 인생 여정, 배 타고 가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항해, 맞아요, 항해. 인생 항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배 타고 있어요. 이 배 타고 가는데 이 배가 막 뒤집힐 위기에 여러 번 막 봉착할 때가 있죠. 자,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제자들은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동안 자기네들이 본 게 있고 주님과 함께 경험한 게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처음 부름받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처음 부름받을 때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다른 어부들도 있었고 그 다른 어부들 중에 야고보하고 요한도 있었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죠. 그 배를 빌려가지고 배 위에 서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린 다음에 거기 주님을 따르던 민중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가르치기 마치고 베드로에게 야, 너 고기가 한 마리도 없네. 예, 어저께 밤새 고기 잡았는데 고기 못 잡았나이다. 이때 당시에 어부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는 낮에 조업을 하지 않아요. 낮에는 잡히지가 않아요. 뜨거워서. 그럼 언제 조업을 주로 해요? 밤에 해요. 그러니까 밤새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주님께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 베드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낮에는 지금 이 시간에 아무리 그물 던져도 안 잡혀요. 밤새도 못 잡았는데 이 낮에 잡힐까요? 당연히 안 잡혀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안 잡힐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던지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던져보겠나이다. 던져요. 얼마큼 잡히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실제로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물이 너무 깍져서 끌어올리지 못하고 그물이 찢어지고 있으니까 주변에 다른 어부들이 조업을 하고 있진 않았는데 이 어부 그중에 어부 이제 하고 있는 직업까지 다 몰리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다 와가지고 끌어오고 같이 도와주고 그 중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야고보하고 요한도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의 제자 4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난리통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그냥 이분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그쪽으로 이제 보신 거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라고 보지는 못했겠지만 그에 준하는 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왜? 죄인과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격적인 모습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 경험 하나만으로도요. 이 주님과 함께 계시면은 주님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겠죠. 여러분 같으면 그랬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막 원망하고 승질내고 있잖아요. 지금 주무실 때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승질내고 있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못 차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여러 번 보셨어요 이전에. 잘 아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베드로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그냥 말씀만으로 다 고치시잖아요. 그렇죠? 온갖 병자들, 성경에는 온갖 병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중풍 병자도 있고 나병 환자, 손 마른 자, 그 중에서도 온갖 병자들을 고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게 뭐 백부장이의 종을 고친 사건이 있었죠. 백부장이가 있었고 살아가는 종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는 뭡니까? 아주 벼슬아치예요. 뭐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죠. 아주 지금 공무원으로 치면 아주 고위공직자예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세. 백부장이가 정말 사랑하는 종이 죽기 직전이에요. 백부장이가 예수님께 그 장로들을 보내죠. 그래서 백부장이의 종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의 도움 좀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내가 갈게 가까우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찌 주님이 저희 같은 놈한테 옵니까? 제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말씀만으로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고칩니다. 주님께서 그 백부장이를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죠. 그것도 봤어요.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 지금 배 타고 죽기 직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갔을 때 한 나이 많은 과부가 관맨 사람들과 함께 지금 장사를 지내면서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그 나이 많은 과부에게는 아들이 딱 하나 있었어요. 아들. 그 아들 믿고 살았어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얼마나 슬픈 주님이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여인아, 이제 그만 울어라.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사진에 있는 그 청년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기적을 몇 번 보이셨을까요? 보통 나사로 얘기 한 번만 하는데 이 나사로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2번 있었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고 이 나인성에서 이 청년을 일으킨 사건. 이걸 바로 직전에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바로 지금 이 사건 바로 전날에 있었던 사건은 뭐예요? 어떤 여인이 주님께서 이건 조금 본문 말씀이랑 조금 비교한 건데 여러분들 필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몇 명 있습니까? 전사님 이제 그만 머리 아프게 하고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면 4명 있어요. 4명. 엄밀히 따지면 5명 있는데 따지고 보면 4명 있어요. 첫 번째 성모 마리아가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신 나사로, 그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이 2명이 있죠. 한 명은 마르다, 한 명은 마리아. 그래서 여기 마리아 또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표현하는 또 나이 많은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야고보와 요새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추정만 하는 거예요. 다 주님의 제자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나이 많은 마리아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을 끝까지 함께한 여인들 중에 한 명이고, 주님 장사 지낼 때 끝까지 함께하고, 그 다음에 주님 부활했을 때 처음 그것을 목격한 여인들 중에 한 명, 끝까지 함께했던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다른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죠. 그러면 4명이 지금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은 다른 마리아다라고 또 표현한, 다른 마리아라고 표현한 여인인데, 그게 바로 야고보와 요새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따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머리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던, 그렇게 섬겼던 여인이 성경에 몇 명 있나요? 2명. 자, 이제 여러분들 혼돈의 카오스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 몇 명 있어요? 2명. 하나? 자, 하나, 둘, 셋. 2명. 2명. 맞아요. 2명 있어요. 자, 그 2명 중에 그 2명의 여인 이름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하고 마르다? 마리아? 자, 마리아, 이 4명의 마리아 중에 어떤 마리아? magdalena.
막달라 마리아. 자,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혼돈이 막 오는 거죠. 자, 4명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유명해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주님 돌아가시는 모든 순간에 함께했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모든 순간에 늘 함께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성경의 표현에는 처음에 그 여인이 주님 어떻게 만났어요? 그 여인은 7귀신 들린 여자라. 7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7귀신은 아주 강력하게 귀신 들린 걸 표현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완벽하게 귀신 들렸다 이것을 표현할 때 7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2하고 7은 완전 숫자예요. 성경에 그냥 숫자가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 관련된, 인간의 죄와 관련된 완전 숫자를 대부분 7로 표현해요. 나아만 장군이 몸에 문들병이 나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해요? 네? 그렇죠.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어라. 7번. 그러니까 7번 완전을 뜻하는 거예요. 7귀신 들린 여자인데 주님께서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 주죠. 보통 아이고 저 여자가 7귀신 들렸던 여자래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서 막 잘해주니까 아니면 피합니까? 귀신 들렸던 여자라니까 괜히 피하게 되고 사람들이 좀 지저분하고 좀 속된 좀 더러워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참 비천한 인생을 사는 여인인데 주님께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낸 이유로 자기 모든 걸 바쳐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유명하죠. 성모 마리아는 말하는 이제 우리가 표현 더 이야기할 게 없죠. 그 다음에 똑같이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표현한 다른 성경에서 글로버의 아내라고 표현도 되어 있지만 그분도 자세히 그분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여인들 중에 한 명이고 또 마르다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 그 마리아가 바로 주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입니다. 주님이 어떤 고쳐졌던 그 병자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병자들과 함께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향유가 가득 들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보고 거기 있던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혼내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해. 지금 왜 베리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자가 지금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좀 이게 무슨 소리인지 했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한 번의 사건이 더 있었어요. 주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내게 있는 향유가. 자, 이 마리아가 주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는 마리아는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베다니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흠결이 없는 여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또 한 번의 이 향유를 발에 붓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왜? 그 여인이 아주 지독한 죄인이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난 여인이었어요. 어떤 바리새인이 나인이라는 성에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온 유대에 주님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권세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우리 집에 초청해서 제가 잔치를 벌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거부 안 해요. 주님이 원하는 장소는 어디든 가요. 죄인이 불러도 가고 저 바리새인이 불러도 가고 거기서 잔치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데 어떤 여인이 그 옥합에 든 향유를 들고 삐죽삐죽 하면서 거기서 서 있던 거예요. 그 여인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그 예수라는 영화가 여러 개 있는데 최근에 어떤 예수라는 영화를 보고 그 여인을 표현했는데 거기 문틈으로 이 여인이 그걸 보면서 막 삐죽삐죽 하고 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여인이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여자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있는데 못 오게 했던 여인인데 그때 당시에 관습은 잔치가 벌어지면 죄인이든 뭐든 그 잔치에서 와서 음식을 나눠주는 게 관습이었기 때문에 막지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선뜻 나서가지고 주님 십자가에 발 앞에 엎드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깨뜨리고 그 발에다가 막 키스를 하고 막 입을 계속 맞추면서 계속 눈물을 막 흘리면서 향으로 주님의 발 막 닦는 모습이 나오죠. 마리아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있었던 데는 저 갈릴리 어디 나인이라는 성 갈릴리에 있었고, 이 마리아는 이 유대 베다니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인이었고 전혀 다른 사건이죠. 구분이 되죠. 이제 마리아 4명 그리고 이 향유 효과.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직전에 목격했어요. 이 여인의 섬김, 이 귀한 모습들을 다 목격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배에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그들은 주님을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 부를 때 그 고기 잡았던 거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지고 저 불치병들이 고쳐지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아나가지고 온 유대와 갈릴리 유대 땅에 주님에 대한 소문이 지금 쫙 퍼져 있어요. 그분이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배에 같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해대도 좀 너무하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인생 항해에 여러분들 배 안에 주님이 밖에 계세요? 그 배 안에 같이 계세요? 같이 계세요. 여러분들 낯선 환경을 만나고 깜짝 놀랄 만한 환경을 만나면은 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난리 납니까? 주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막 난리 나니까. 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어떤 분이세요? 비범한 능력과 초월적인 그분의 신성으로 늘 제자들 곁을 지키셨던 분이고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당황스럽고 순간 낯설고 이 두려운 상황이 되니까 아무런 신뢰를 보이고 있지도 않아요. 에피스타타예요. 해결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으로밖에 지금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 상태로 멈춰 있죠.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요,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되는 영역이 있죠. 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다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대부분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이 항해, 인생의 항해 이 배에는 누가 계시다? 주님 같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은 이미 다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안전하다라는 그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셨고 그 많은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전혀 제자들은 그걸 이제 새까맣게 잊고 있잖아요. 완전 새까맣게 잊었어요.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에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죠. 나중에 또 풍랑을 만나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죠. 그렇죠.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가 전혀 없죠. 심지어는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죠. 그래서 바다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치죠. 그 뒤에도 사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감을 못 잡아요. 그런 기적을 또 지금 금방 이제 보여주세요. 이제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어가지고 바다가 잠잠하게 돼요. 근데 또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저희가 주님을 또 순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다도 순종을 하는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이게 바다까지 순종하는가? 제자들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랑 이렇게 똑같죠. 그렇죠. 주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면은 그냥 또 순간 좋았다가 또 금방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에피스타타, 해결사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전문가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원망하듯이 자포자기하듯이 주님 부르고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면은 이게 주님께서 해결 이게 누구이기에 주님께서 해결된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또 해결이 된 건지 그냥 또 그거에 대한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 살다가 또 위기에 봉착하면 주여 주무실 때입니까 또 이러고 있고 가만히시면 제가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죠. 참 놀라운 거죠.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 어떤 경험을 할까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죽은 자 살리시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있으세요? 이거 봤잖아요, 여러분. 봐놓고 또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봐놓고. 우리 배성진 집사 처음 났을 때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아니,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었죠. 영적으로는 진짜로 생명이 있는 상태였어요? 없는 상태였어요? 분명히 죽어 있는 상태로 났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봤잖아요. 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살다 보면. 그리고 내가 죽었었는데 내가 살아나는 것을 무엇보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원래는 죽어있는 존재였는데 주님 덕분에 살아나는 것을 내가 직접 체험했잖아요. 내가 나사로잖아요. 내가 그 가부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봐놓고도 또 모른 척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 살리는 거 봤으니까 하니까는 아니요, 못 봤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이 왜 병에 걸려요? 죄 때문에 걸리잖아요.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왜 사망이에요? 하나님께 만드신 의로운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멸돼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에게 필연적인 거예요. 죽음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사람이 왜 아파요? 죽음이라는 게 없으면 아픔이라는 것도 없어요. 아픔이라는 걸 느끼고 내가 병들면 무서워하는 게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병 걸려서 그냥 기도를 한답니다.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엄마 해도 너무하네. 내가 10년 살고 말라고 내가 이렇게 좀 병원 다니구나. 무서운 거예요. 병드는 게 무서운 이유는 죽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한평생 죽음에 매여가지고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면 죽음에 매여가지고 종로로 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병들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실? 이 죽음의 질병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분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계속 봤잖아요. 근데 또 내가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면은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사실 겉으로 보기엔 주무시고 계시지만 진짜로 주무시고 계신 걸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진짜로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진짜 그냥 액면 그대로 한심한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신 것으로 보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가만히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지금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까?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죽을 위기에 놓이니까 그저 당황하고 그저 흥분하면서 그저 주님을 원망할 뿐입니다. 우리도 지금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께서 한 번도 돌보지 아니하신 적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 내가 이 땅의 목적이다. 한 번도 그거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비슷한 일들을 만날 때 뒤를 돌아봐야 돼요. 뒤를 돌아보니 아니 내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는 줄 알아. 내 발자국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발자국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왔습니까? 한 번도 주님은 내 곁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주님 발자국에 늘 같이 찍혀 있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
항상 주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한 번도 나를 홀로 방치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두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죠.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알아야죠. 주님이 돌보지 않는 거라고. 주님이 지금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거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외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침묵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내가 네게 자식을 줄 것이다. 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이고 네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천하만민이 네 자손으로 인해서 구원의 복을 얻을 것이다. 언약을 주세요. 75세에 부르셨어요. 믿습니다. 내년에 내가 자식을 낳으려나? 내년에 자식을 낳으려나? 기대했어요. 나는 지금 75세고 내 아내 사라는 65세야. 이미 지금 빨리 낳으려면 이제 1, 2년 내에 낳아야 돼.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안 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10년이 지났어요. 도저히 이제 가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 아니고 자기 여종 하갈을 데리고 와서 이 내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일단 자손을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야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죠.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도요 계속 침묵하세요. 이미 10년 전에 자식 준다고 했는데 계속 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 준다고 했는데 이 10년이 지났는데도 결국은 침묵하시고 계속 침묵하세요. 15년이 더 지납니다. 15년이 더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뭐하고 계세요? 계속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저 사라를 통해서 줄 것이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9살이었어요. 사라는 89살이었어요. 사라가 뒤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거 듣고 뒤에서 그 얘기 듣다가 어떻게 해요? 웃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끊어지고 어이가 다 끊어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아는데 자기 몸을 웃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왜 웃니?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웃었잖아. 그렇죠. 결국은 100세가 되던 해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언약에서 이삭. 자,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결국은 언약을 주시고 25년 뒤에 이 말씀을 해주시죠. 요셉 보세요. 요셉이 17살 꽃다운 청년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 몇 년을 해요? 9년을 해요. 열심히 했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9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애굽에서 결국은 자기 주인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아니 이제 9년 동안 내가 참고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더 안 도와줘요.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감옥살이를 한 지 3년이 지납니다.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아요. 어느 날 저 애굽의 저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꿈을 꾸는 거죠.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줘요. 이 제사장 둘 중에 한 명은 술 가는 장이고 한 명은 떡 가는 장인데 떡 가는 장은 이제 나가가지고 처형을 당할 것이고 이 술 가는 장은 꿈을 내가 해몽을 해보니 이가 나가가지고 다시 옛날 권세를 되찾을 것이다. 요셉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나갈 때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시여. 나가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면은 제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예언했다라는 사실, 그런 사람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 좀 해줘요. 나중에 여기서 빼내주세요. 알았어, 내가 약속할게.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 술 가는 장이 권세를 다시 되찾았는데 요셉을 또 깜빡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2년이 더 지나요. 이게 정말 희망이 없어요. 계속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2년을 거기서 더 썩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왕이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그 꿈 회복을 해준 게 생각나서 회복을 하잖아요. 몇 년을 지금 시간을 보냈어요. 감옥 생활을 5년, 노예 생활을 14년이 지났어요. 14년.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계속 바닥에 처박혔어요. 14년 동안. 좀 너무하죠. 하나님께서 볼 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인생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게 하나님께서 안 돌보고 계신 거였어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만 다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해서 그의 모든 친족들과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는 역사를 다 계획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시는 것을 다 예비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고 발자국을 확인하세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셨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세요. 왜 지금 당장 또 낯선 환경에 맞닥뜨렸다고 해서 혼자라고 착각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이 혹시라도 찾아와 있습니까? 배가 휘청이고 물이 차오릅니까? 지금 죽게 되었습니까? 그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심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감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했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모든 환경이 너무 똑같아요. 갈릴리 바다, 그것도 배 위, 거기에서 주님을 처음 경험했잖아요. 그 물이 찢어지도록 그때 주님께서 그런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봤잖아요. 그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놀랍잖아요. 똑같은 갈릴리 바다 위였고 똑같은 배 위였는데 그때는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그 감격이 넘쳤는데 지금도 똑같이 갈릴리 바다, 똑같이 배 위인데 지금은 주님을 원망하고 왜 지금 우리를 돌보지 않냐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변한 게 없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그러면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주님은 지금 왜 주무시고 계신 건가요? 무슨 생각으로 주무시고 계신 건가요, 지금?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희 처음에 날 따르던 거 기억나니? 묻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처음에 날 따르던 것이 기억나니? 국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내가 잡게 해줬잖아. 기억나니? 그때 베드로 너는 그랬잖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 그리고 너희들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따랐잖아. 나랑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들 다 봤지? 기억하지? 다 기억하지?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저희 나인이라는 성에서 내가 죽은 청년을 살리는 거 너희가 다 봤잖아. 기억하지? 이제는 다 봤고 그럼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 평안할 수 있지? 나 믿을 수 있지? 사실 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죽으시는 게 아니라 너희 나 믿을 수 있지? 내가 지금 너희가 함께 있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왜 돌보지 아니고 지금 잠이 옵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나 믿을 수 있지? 이러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침묵하고 계시다고 그게 진짜 침묵이 아니에요. 주무시고 계시다고 진짜 주무시는 게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나 믿을 수 있지? 이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영혼들과 이 교회에 속한 영혼들의 모든 가족들 반드시 이 배 안에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지킬 거 너희 믿고 있지? 아멘. 의심하고 있지 않지? 아멘. 이렇게 모두 부르시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자들과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과 같이 하면 안 돼요. 주여 지금 잠이 옵니까? 우리를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는 그럴 수 있고 아니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풍랑입니다. 평생 풍랑이 없을 수도 없고 평생 풍랑 없이 잔잔하게 살다가 막상 이 죽음이라는 놈이 풍랑을 딱 차고 다가오는 그때에는 그 풍랑으로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됐든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함께 타고 있는 이 배 안에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께서 내가 가시는 길을 아시고 언제나 나에게 유익을 주신다라는 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많이 받았을 때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욥기 14장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어찌하여 나를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외면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게 느끼는 거예요. 욥도.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어찌하여 나를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그러던 욥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 욥기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분과 같이 나아가리라. 찬양 혹시 아세요? 나의 길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렇죠. 이게 사실이에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풍랑 만날 때 여러분들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빠질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적이 없고 늘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의심치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의심치 말고 늘 믿음의 순종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